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가 온전히 상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한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스마엘을 낳은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오늘 16장 보기 전에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자녀의 축복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자손의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빨리 이루어질 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당장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먼저 말씀하셔서 여러분에게 간절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제안하시고 말씀하셔서 약속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곧 이루어질 거다. 이런 기대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약속하신 때로부터 10년이 됐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식이 없으니 상속자가 없으니 종 중에 하나를 내 상속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또 약속을 또 거듭 해주시죠. 근데 이제 16장에 와서는 더 이상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레도 굉장히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자가 나이를 먹으면 출산은 힘들어지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에서 와서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례는 75세가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례 입장에서도 이제 경수가 끊어질 수도 있고 이제 더 이상 애를 낳는다는 것이 힘든 그런 상황이 점점 갈 때 초조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사례가 이제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은 포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깊이 생각하고 대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굉장히 우리가 대우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냥 내가 기도하면 내 뜻대로 해줘야 되실 분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낫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월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그것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마치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야 된다는 것처럼 주장하는 그것은 정말 불순한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불순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손주가 마치 어른같이 나보다 더 어른처럼 나에게 시켜먹고 부려먹고 함부로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괘씸한 거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오늘 사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례가 국리 끝에 자기 여종을 시바지로 요즘으로 말하면 시바지죠. 여종을 아브라함에 들여보내면서 자기는 이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 여종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옛날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종이 아들을 낳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종을 들여서 아들이 낳으면은 그 종의 아들은 주인의 아들로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대를 잇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례도 참 불쌍한 여인이죠, 그죠? 안타까운 얼마나 그 마음에 고심을 하고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들여보낸다는 게 여자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하기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지 남편보다는 다 자식을 갖기를 원했었던 건지 이렇게 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인내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례가 인내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물론 뒤에 아브라함도 동조하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인내의 한계가 부딪히니까 자기 생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그때부터 슬슬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자기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고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죄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그 인내의 한계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현실과 타협하면서 여종을 씨바지로 남편에게 들여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 하갈이 여종이 임신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 늙은 여인은 아들도 못 낳고 저러니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아들을 낳아서 지금 임신했으니 기고만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사례가 남편을 쏘아붙이고 남편이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핍박을 했든지 학대를 했든지 이 하갈이 참지 못하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하갈이 도망을 치다가 너무 힘들어서 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이렇게 다독여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러한 상황과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실망스러운 모습, 믿음이 이렇게 시험받고 있는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사례가 아브라함을 하갈을 쫓아내고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그냥 스토리 전개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롯을 구하러 갈 때 아브라함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사뭇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가 또 좀 다운될 때도 있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운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다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니까, 자신들의 아킬레스건이 걸리니까 다시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물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들은 그만큼 괴로움이 덜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투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 다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손이 지금까지도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은 죄를 낳고 그 죄가 부메랑이 되어서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보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죠.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갖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조차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이 사레의 그 핍박을 참지 못하고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레를 다시 돌려보는 보내내면서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서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씨도 풍성하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뒤에 보면 그 뒤의 내용은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가 어떻게 안 좋게 드러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끝까지 인내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물론 뒤에 보면, 다음 장에 보면 또 이제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는 게 내일 또 나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며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